음악으로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7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모니터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 중고등부가 인도했습니다. 이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귀한지. 근데 주일에도 일찍 나와서 우리 찬양단이 준비를 합니다. 찬양 연습하는데 토요일도 하고 주일에도요 아침 8시 15분부터 우리랑 예배 시간이 일부 시간 똑같은데 나와서 참 기특해요. 우리 청년들 늦게 자고 아침 시간 또 학교 다니라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많은데 이른 아침에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보면요, 이 사단은 세대 간을 계속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와 다른 뭐 선배도 요즘은 별로 좋지 않고 또래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또래 집단도 생일이 몇 월 달이냐 따라서 이제 세대 차이를 느낄 정도로 아주 완벽한 이런 분리를 사탄이 시켜놨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층층으로 이렇게 걸려서 뭐 어른들 세대, 부모 뭐 이렇게 잘 대화도 안 통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로로 쪼개기 시작합니다. 친구와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 속에서 외로워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대화할 친구도 없고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으니까 뭐 SNS, 뭐 게임 이런 게 하다가 결국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우울증, 분열증, 무슨 팁 뭐 이런 거에 걸려 가지고 아이들이 말할 수 없이 망가져가고, 그리고 교회에 청소년들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힘을 그들이 다 상실하고 그냥 사탄에게 질질 끌려가는 이런 마지막 악한 세대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와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 간에 친밀함이 요즘 많이 이렇게 증진되고 있어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자녀와 부모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동의하고 갈 수 있으면은 그게 참 행복한 이런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싱글 장년들도요, 목자, 목녀가 맏형이 되어주고 또는 누나나 또는 엄마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랑의 나눔을 하는 것을 들어가면서 너무 감사해요. 또 함께 기도하며 참석하시고, 또 이게 사랑 기도회도 이제 장년 어른들이 참석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또 얘기도 들어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대가 뭐합니까? 아니, 저 꼰대는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참여하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눈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가지고 그런 눈총도 마다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요, 이 사단이 설치한 세대 간의 담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고요. 어제 조장 모임에서 나누면은 우리 조원들, 그 목자 목녀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도 함께 흘렸고요. 또 조 모임에서는 목자들이 목원들의 변호를 위해서 감사하고 울고, 또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씻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감사다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사실은 2주간이었잖아요. 추수감사절 앞에 한 주간, 후에 한 주간 감사다 감사로 기도했는데 행복했어요. 팀으로 하나 돼서 참으로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멘. 이 감사 기도로요, 우리 앞에 다가올 많은 이런 문제들이 이게 걱정이나 못마땅함이나 그냥 두려움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감사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비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것 보면요, 믿음이 잘하는 것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은 잘하는 게 눈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무슨 음식 한번 맛있게 먹었다, 영양가 있는 거 있다 귀가 쑥 자라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계속 먹어야 건강하고 잘 자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같은 일의 연속이지만 몸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람으로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요, 신앙이 앞섰던 분 좀 뒤서고, 한참 뒤섰던 분이 앞장을 서고, 성경 이름같이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수요 기도회 때는요, 매 시간 상공부 수료자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지면서 기도하는데요,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고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복된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는요,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자랍니다. 떨어져 있으면 말라서 죽게 되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의 이 지체는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귀가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체된 우리들은요,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은 뭐 25가지, 30가지 모르지만은 자라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줄고 약해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왜 또 하는가? 듣고 행함이 복이에요. 우리는 듣고서 그냥 그렇구나, 은혜스럽구나 그래서 지나치면은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주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또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듣고 이 감사가 우리 손발에 젖고 아주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혀와 입술에 이런 붙은 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는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에요. 이 감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결론이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의 끝은 무언가 하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두 방향을 오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 감사하고 형제님께도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이제 감사의 우선순위는 먼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울이요,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아버지께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예.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3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리하여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1장 12절,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시작.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바울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들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감사하고 기도했고, 두 번에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다시 권면을 하는데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로 풍성하게 거해서 무엇으로요?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는데 무슨 마음으로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요, 삶의 최우선 순위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적에 먼저 뭐 했어요? 감사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 썩은 냄새가 팍팍 나는 그 시체 앞에서요, 주님은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또요, 5천 명이 넘는 굶주린 사람들이 있죠. 아마 모든 사람의 배에서 막 쪼르륵 소리가 날 때 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구하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아멘. 그 감사의 소리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아마 5천 명도 넘는 소리가 막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막 시냇물 흐르는 소리 같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멈추는 역사가 감사의 소리로 인해서 멈춰지고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이제 12광주에 거두게 되는 놀라운 기적,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감사는요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기도하셨고, 여러분 바울도요 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든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땅에서의 감사입니다. 서로 간의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형제들 간에, 가족 간에 이런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어요. 그것도 뭐 특별한 이런 대화로 아니라 우리가 늘 많이 제일 하는 것들이 뭐 인사잖아요. 인사 속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뭐 땡큐 하면서. 그런데요 이게 잘 사는 나라일수록 감사가 풍성하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감사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도 보면은요 감사가 풍성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천국 같은 가정이고, 감사가 메마른 가정은 천국 안 같은 제가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아주 천국 안 같은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요 세계에서 제일 가장 못 사는 나라가 그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예요.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아의 언어 중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고요, 감사 비슷한 단어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그 전에 갔을 적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요 무엇인지 달라고 막 이렇게 위협적으로 막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눈을 부라리면서 겁을 줘가면서. 그런데 가이드가 말하기를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주어도 절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면은 내가 나한테 그걸 주면은 주었기 때문에 알라 신한테 내가 축복을 받을 텐데 왜 내가 감사하냐? 감사하려면은 내가 감사할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받아줬으니까 내가 나한테 감사하라.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그렇게 석유가 펑펑 쏟아지고 그런 나라인데도 이게 가난한 것이 참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요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는 이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은 공통점이 많아요. 제한되죠. 시간적으로도 얽매이죠.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갇혀 삽니다. 많은 규율과 통제가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요 감옥과 수도원이 전혀 다른데, 다른 한 가지 때문에 감옥은 감옥이고 수도원은 수도원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감옥에는 감사가 없고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있으면 감옥같이 감사가 없으면 감옥같이 되어지고요, 감사가 풍성하면 수도원같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가정, 그런 목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 감사가 사라지면요 다툼과 깨어짐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목장과 그 가정은 진짜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도요 감사가 없는 사람, 그곳에는요 이제 진정한 이런 믿음도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은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서로 감사하죠. 감사가 어떻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큰데 감사를 안 하면 이 은혜가요 점점점 적어지고 축소됩니다. 근데 받은 은혜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은혜가 또 커지고 감사할 것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잖아요. 불평을 많이 하면 내게서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염려도 그렇습니다. 불평,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수는 눈덩이같이 불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말세요, 이 혼돈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뭐냐면은 감사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로 받으면 다 은혜요, 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있는 감사는요, 이거 뭐 하면은 좋고 하지 않으면 그냥 말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죄라고 인식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감사는요 하면은 좋고 안 하면 그만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경에 명백하게 죄라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 땅과 하늘 그 사이에는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계곡에 졸졸 소리내어 흐르는 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출렁이는 바닷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는 말들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경험하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을 때라도 이런 말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은혜를 받았더니 내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흘러가는데 구름이 노래하면서 흘러가더라. 여러분, 무슨 구름이 여러분 노래하면서 흘러가겠어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으면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길거리의 가로수들이요 뭐예요?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만은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심리학자 칼 메닝거 박사는요, 감사는 사람을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옆을 향해서 감사해요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막 불평을 얘기하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안테나 안 잡혀가지고 비 오는 것 같죠. 푸스하죠.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선명해지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이게 종합 비타민과 같아요. 종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 비타민 A, B, C, D, E, F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 감사는요, 종합 비타민 같아서 감사하면요, 비타민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죠. 그리고 상쾌하게 해주잖아요. 감사는 그와 같은 거예요. 또 감사는 어쩌면 종합 영양제예요. 종합식품과 같아요. 이것 하나면은요, 우리가 순족함을 누리고 삶이 강건해지고 부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꼭 윤활유와 같아요. 우리가요, 녹슨 자전거를 타려면 뻑뻑하고 끽끽 소리도 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윤활유를 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갑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세요? 하는 일도 뭐 될 것도 잘 안 되고 어려우세요? 한번 감사해 보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인생의 윤활유를 한번 칠해보지 않으실래요? 제가요 어느 군부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운송부대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커다랗게 이렇게 써 있더라. 닦고 쪼이고 기름치자. 그런 표어가 붙어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닦고 말씀으로 조이고 감사의 기쁨으로 기름을 치면 삶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요, 순종하게 되고 안 될 것도 되어집니다. 근데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짜증내면요,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받은 은혜 작은데 감사하면요, 감사는 더 커져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이게 더 감사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감사 플러스 감사는 감사다 감사가 되는데요, 감사 마이너스 감사는 감사 다 감소가 되는 거예요. 감소가 돼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는 정말 억울했어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를 보아서 이제 그 과정들을 살펴보고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러잖아요. 물을 맛을 보면서 이게 물맛이 짜면 뭐예요? 보지 않았어도 거기에 뭐가 들어간 줄 알아요? 소금이 들어간 것을 알아요. 그죠? 또 비슷한 말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서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인생에 찬란한 성공을 한 것을, 그 결과 열매를 보면은 그 과정이 어땠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요, 그 요셉이 그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죠, 형들을 생각할 적에 참 괘씸하잖아요. 야, 너네들이 형이라고? 야, 너희가 인간이냐? 막 그러면서요, 밤새 그냥 속에서 막 울분, 슬픔 이런 게 나와서 막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표현이 좀 그런데 시불시불 하면서 막 그냥 뭐예요? 첫째 형부터 그죠? 10번째 형까지 그 어떻게 그냥 찔러주게 씹어주게 막 그러면서요, 밤새 그러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요, 먼저 제가 고장납니다. 우울증이 오든지 무슨 티기 생기든지
아니면은 뭐 정신분열증, 아니면 관절염, 아니면 암에 걸리든지. 그래서요, 이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나중에 만나서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은요, 뭐 했어요? 원망하거나 막 그냥 억울해가지고 막 그저 뭐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들을 통해서 왜 나를 파시고 애굽에까지 이렇게 보내줬을까? 그래서 이 갖은 고생을 할까? 형들이 악해서 그럴까?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상처 안 받고 원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막 그럴 수 있어. 아니 이건 아니잖아.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따위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못된 놈들, 너희들 또 인간이냐 하면서 밤마다 이를 갈았다면은 그는요 몇 년 못 살고 죽었을 거예요. 스스로 그런 분에게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에는 감사라는 습관이 있죠. 완전히 감사의 체질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요, 이것들을 암시해 주는 구절들이 전혀 없어요. 이게 생각해 보건데 아마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적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채색 옷이 그의 마음과 성품의 옷이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들이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이게 풍성한 사랑으로 아이 자녀들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예. 이게 아버지가 있어도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아버지 부재를 사람들이 겪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직결되어지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못 받아서요,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요셉은요, 이 아버지의 사랑에 아주 이렇게 풍성히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부인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데 하면서요,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런 모함을 당하더니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가 봐. 내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가 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 감옥에 갇혔어요. 할렐루야. 예, 자연도 한번 보시고. 예. 이것 좀 누가 와서 닫아주시죠. 예. 예. 그냥 열어놓고 보십시다. 예. 그런데요, 이게 감옥에 갔을 때도 있잖아요. 어때요? 당장 목이 날아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보디발 장군이 그냥 둥했어요. 자기 부인을 범하려고 했다는데, 그 더군다나 신분이 노예인데. 그런데도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 목숨이 보존되는 것을 인해서 굉장히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멘. 예. 예. 그러고 나니까, 감사하고 나니까 그 왼수 있죠, 보디발 여사가 그래도 감사한 구석이 뭔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감사의 법칙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 땅의 일에서도 감사거리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범, 인테리어, 이 감옥이 오기 전까지는 요셉은 누구와 어울렸어요? 전부 다 노예들끼리만 어울렸잖아요. 근데 감옥에 오니까 이제 배울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교제하면서 어울리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왔어요? 평안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빌립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염려에 있을 때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다음 9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이어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뭐가 와요?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자매님이요 이 간증 쓴 데 보니까 감사할 때 자기가 평화를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형제님은요 감사를 시작하면서 확 열렸대요. 모든 게 확 열려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이 감사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주님 안에 있는 평화는 능력입니다. 아멘. 예. 이게 성난 바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바다가 잠잠해졌죠. 예, 여러분, 우리 안에요 감사했을 때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가 가지고 있는데 이 평화가 능력인 것입니다. 예. 이 평화는 감사함으로 얻어진 것인데요 이 평화가 내 안에서 나올 때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막 다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잖아요 여러분 평화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서요 한두 마디 위로나 어떤 격려의 말을 하면 갑자기 거기에 뭐가 와요?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평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말할 적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평화의 가정, 천국의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가 없고요 여러분 안에 거치는 이런 것들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가족과 대화하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그런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긍정을 증폭시키는 것이고 감사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불러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요 마술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나쁜 것, 우리의 영혼에 좋지 않은 것들, 모든 불행과 질병들을 박멸시키는 강력한 살균제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요 뭔가 기분이 나쁘고 부글부글할 적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글부글하는 병균들이 어떻게 돼요? 딱 살균돼 버리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담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힌 담을 하는 강력한 불도저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먼저 이 불가능의 죽음 앞에서 괴악한 냄새나는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감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도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수많은 간증들, 목장에서 나타나고 좋은 몸에서 나타나고 또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간증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감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질병이 치료됩니다. 예. 여러분,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복구가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당신 감사해. 여러분, 중심에서 우러나오면은 진짜 효과, 강력한 능력이죠. 근데 중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더라도 빈말이라도 해보십시오. 여보, 감사해. 여보, 고마워. 그러면요, 그 깨어지는 것, 무너지는 소리가 멈춰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감사하다 감사 기도 기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한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요, 감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닫혔던 그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가 열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에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님을 알거든요. 보면은 완전히 얼굴이 근육질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굳어져서 한 번도 웃고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감사하면서부터 그 형제 이 얼굴에 근육이 풀어졌어요. 웃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와,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진짜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목녀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요,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상하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눈 하나인데 눈 두 개인 사람이 가면은 병신이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되니까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좀 뭐하지만 아마 이 목련님 주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감사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자매는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신이 감사로 바뀌니까 내가 너무 편하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내가 편안해요. 근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딱 낚시바늘 꼬부라진 거 딱 속에다 넣고 있고 그냥 자식 존놈 뭐 그러면서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절대 안 편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요, 편한 거예요. 얼굴도 예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몸도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 아이들 언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데 보니까 뭐냐면은 제가 욕을 했는데요, 불평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말들을 안 하고 뭘 해요? 감사의 말을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참 이 시대요, 이렇게 어려서부터요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면서 바뀌어지는 영혼들은요, 이 땅의 소망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래도 그 사람은 안 돼요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바뀌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감사하면요, 남편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바가지 팍팍 긁어도요 안 바뀌어집니다. 근데 뭐 하면 바뀌어져요? 감사하면 바뀌어집니다. 참 감사할 게 없으면 당신 내 옆에서 숨 쉬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그렇죠? 내가 바보 소리 안 들으니까 감사하다고. 여러분 찾아보면요, 감사할 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당신 중병 들어서 그냥 이 집안 가산 다 털어먹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요. 여러분 그렇게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감사는요, 상대방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해서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고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 못 하거든요. 안 하더라고요. 내가 먹여주고 살려주고 공부시켜주고 네가 감사해야지 내가 왜 감사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예. 변화 안 되고 바뀌지 않을 그런 자녀들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목장에서나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그거 참 굉장히 작은 것, 죄 같지도 않은 것인데 그 못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못마땅함이에요. 못마땅함.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야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변해야지 하면서 어떤 율법 정죄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게요 굉장히 강력한 우리의 삶을 회파시키는 이런 악한 것입니다. 내 안에 못마땅함,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들이 감사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면 안 바뀌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흘러가느냐면 이 감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 감사하십시다. 그러면은 바뀌어집니다. 먼저 누가 바뀌어져요? 내가 바뀌어져요. 내 마음의 부담감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싹 가셔져요. 와, 강력한 이런 청소 도구가 감사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리관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난 체질이 아니야, 그거 하면 닭살 돋아나,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틀만 해보십시오. 닭살 안 돋아납니다. 그죠? 돋아난 닭살도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같이 만드시고 이렇게 하고 버튼 누르면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으로 들고 주께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으로 들고 주께 감사. 내가 할 수,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며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감사.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결심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경험으로 알고 내 자신 스스로를 보아서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두 손을 들어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달라고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찾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여 진정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주변의 사람들 아내에게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감사하며 감사의 사람으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입술과 나의 모든 내 속도들이 감사의 세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했지만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연약한 이 두 손을 주님 앞에 들어 도움을 요청하오니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내 세포가 감사의 세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혀와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에 하나님 아버지여 습관되어지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로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도와주시오 하고 주님 앞에 이제 도움의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도록 채워주시고 모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베푸시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도단에서 온전히 향하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닫혀진 모든 입술들이 하나님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시고 능력의 역사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